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이것이 곧 오늘 다룰 말씀인 복음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으로 나타났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결국 율법을 하나님의 요구를 지켜야 되는 사람, 율법으로 나타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거고 십자가의 사역이 되는 거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율법의 마침이 되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사람은 어떤 지위나 공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드린 대로 하나님의 요구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나타난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그의 사역을, 사실인 사역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지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요.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사람에게는 은혜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두 가지로 나누어는 봤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사역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모든 사역이 결국은 예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노력, 어떤 열심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이 구속의 완성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인해 예수께서 완성하신 모든 구속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믿음이고 우리의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사람의 어떠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처럼 구원의 유지와 구원의 완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여기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은 사람의 지위는 여기에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므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이전보다 더욱더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열심, 육신의 노력을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육신의 노력, 육신의 행위, 그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외적으로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실상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육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역을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만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받은 성령, 우리 안에서 그 거듭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거듭날 때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이 거듭났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데는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람이 거기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3절에서 말한 대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눈에는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은 사역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사람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성령으로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유지,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유지되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유지되고 완성되는 것인데 여기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포함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이 다른 복음의 결론은 저주를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복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 합당하다고 하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 사람이 타락했음을 증명하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19절 보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결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 좋은 말로 하니까 이거를 보람이라고 하는데, 땀을 흘린 후에 먹는 물 한 모금이 그렇게 꿀처럼 단 것처럼,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일을 하라고 또는 노동을 하라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땀을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타락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위치에서 벗어난 결과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위치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 입장에서는 땀을 흘리는 것이 지인인사 대천명 이런 식으로 고진감래 이런 식으로 그 땀의 대가에 대한, 노력의 대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흘리는 땀은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이 흘리는 땀은 결국에는 타락의 대가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타락한 이후,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에게 지위를 두고 거기에서 어떤 보람을 찾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로 한 사람들은 존경을 하고 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다른 복음이 나름 합당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다른 복음일 뿐이고 결국은 저주를 받기에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행함을 말을 합니다. 삶을 통한 행함. 이 삶을 통한 행함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서도 이 행위, 의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는 것인데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사람을 혼적 존재로 만들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도 이것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린 사람이,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생명 주는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일을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일까지도 내가 했는데, 예수 믿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내가 아닌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생명 주는 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혼적 존재로 만들고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창조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인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또 일맥상통한 것인데,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좋고 착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좋고 착하고 옳은 것을 누가 했느냐,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이 희생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닌 그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착하고 좋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거기에 사람은 어떤 지위나 공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좋은 것은 무조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쁜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사람을 구제한다거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떤 부분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충분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가 했느냐, 나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 복음이지, 거기에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서
동기와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의 위치도, 사람의 지위도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은 결국 저주를 받기에만 충분하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역개정에는 운동력이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본인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과 영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혼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혼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뜻하는 것이고,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시작을 하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단 말은 결국은 이것들을 부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단 말은 분리해낸다. 분별해낸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나의 모든 예배의 삶이 혼으로부터인지 말미암은 것인지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더 깊은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말씀의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생명의 자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어제까지는 비록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보니까 그것까지도 결국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혼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다. 결국 이 기준은 우리 안에 차 있는 말씀의 분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본문은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의 모든 사역입니다.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단지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어떠함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은 결국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복음만이 있는데 이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구원의 시작, 구원의 유지, 구원의 완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띄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섞여 있는 사람의 생각, 누룩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거해내고 또 다른 복음들이 매일매일 십자가로 넘겨져서 재짐으로 오직 온전하게 복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결국 저주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과 유지와 완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주장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깊으신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아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